자, 믿음이 이긴다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는 오늘 새벽에 이런 말씀으로 시작했습니다. 좋은 부모와 좋은 자녀가 만나야 그래야 좋은 가정이 된다. 아무리 부모가 훌륭하다 할지라도 자식이 나쁘면 좋은 가정 될 수 없고, 아무리 자식이 훌륭하다 할지라도 부모가 나쁘면 좋은 가정 만들 수 없습니다. 결국 좋은 부모와 좋은 자녀가 함께 좋은 가정 만드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로 좋은 목사와 좋은 성도가 만나야 좋은 교회를 만듭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더욱 좋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새벽에는 먼저 좋은 목사 누구냐, 늘 사람들은 좋은 목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편견이 있습니다만 좋은 목사 누구냐, 저는 갈라디아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좋은 목사 누구냐 이런 제목으로 말씀했습니다. 자막이 당한 거예요? 아니면 꺼버린 거예요? 정신 차리고 합시다. 거기. 자, 저는 갈라디아서 1장 말씀 속에서 저는 먼저 잠깐 복습하고 나갈게요. 여러분, 저는 신령한 주의 종 좋은 목사 누구냐, 우리가 늘 그냥 신령하다 그러면 예언해주고 다니면서 이상한 짓 한 사람이 신령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말하고는 신령한 종은 누구냐면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사명받은 사람이다. 자막 주세요. 자, 아침에 공부했던 거 자막을 만들었으니까 여러분 쉽게, 하나님으로부터 뭐 받았다? 사명받았다. 사람이 야 너는 가서 목사해라 한 것도 아니고, 너는 아버지가 말하기를 야 우리 집안이 그래도 믿는 집안인데 목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또 이런 집안도 있습니다. 옛날 중세기 때는 집안에 신부 하나 있는 게 자랑거리였었어요. 그 웬만한 가문 같으면 다 이 수도사를 하나 만듭니다. 그처럼 우리 집안이 장로 집안이고 우리 집안이 몇 대 신앙인이 오는데 그래도 목사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해서 만든 사람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부름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소명과 사명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주의 종의 첫 번째 길입니다. 누가 가라고 해서 공부를 못해서 뭐 해석한 것이 아니라 넌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사명받은 사람. 지금 어제 첫날 이야기했습니다만 지금 이 교회는 처음에는 바울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지만 또 바울에게 많은 은혜를 받았고 성령 충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떠난 다음에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유대교인들이 들어와서 이 교회를 혼잡하게 만드는 겁니다. 또 그들 자체가 신앙이 오래된 신앙이 아닙니다. 그냥 이교도에서 개종을 한 거예요. 이교도에서 개종을 하고 나니까 교회 자체가 지금까지도 믿지 않던 사람들이 개종을 하고 나니까 은혜를 받아도 옛날 모습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옛날에 믿던 것, 옛날에 믿던 우상 섬기는 모습들이 그대로 있고, 그래서 지금 외국 교회가 혼잡한 거예요. 근데 거기다 와서 바울은 뭘 주장했냐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걸 좀 가르쳤습니다. 모두가 다 아멘이다 했는데 막상 떠난 다음에 다른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무슨 믿음으로 구원받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 번 더 행동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율법을 집어넣고 특별히 할례를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말보다는 그들의 말이 훨씬 더 그들에게 들려오는 겁니다. 바울은 말을 잘 못해요. 바울은 글씨는 쓰긴 잘 썼는데, 편지를 쓰면 잘 썼는데 직접 말을 하니까 교인들이 말합니다. 아우, 저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못할까? 그러니까 와서 아주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와서 말하기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행동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떤 율법이나 혹은 법이나 또 혹은 어떤 할례나 교인들이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뭐라 그래요? 전 사도가 아니야. 무슨 저 바울이 사도냐? 바울이 무슨 목사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교회의 많은 교인들이 지금까지 바울 하다가 바울을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자기 바울을 버리고 새로운 목사들 향해서 그들과 더불어 함께 이상한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뭐라 그래요? 나는 모든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뭘 빈다? 은혜와 평강을 빈다.
다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교회 속에 다 자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자기를 미워하는 교인들까지라도 그는 은혜와 평강이 빚는 사람이 신령한 목사다. 넌 네 편이죠. 넌 내 편이고 해서 편가르기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내 편이든 네 편 상관없이 목사는 뭘 빌어야 한다? 은혜와 평강이 빌어주는 것이다. 이게 바로 두 번째 조건이었습니다. 세 번째 갈라디아서 1장에서 보니까 그는 뭐라고 말하는가?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좋게 하랴. 내가 만약에 사람을 기쁘게 했다면 한종이 아닌 것처럼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훌륭한 목사라는 거죠. 목회를 해보면 사람들을 무시할 수 없잖아요. 눈에 띄는 것은 사람인데 여러분이 눈에 띄는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어때요? 먼저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데 그건 인본주의라고 그러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을 한 것을 신본주의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철저히 신본주의의 신앙을 따라갑니다. 결국 사람보다 하나님을 좋게 하는 사람이 신령한 목사라고 그랬어요. 네 번째,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계시로 목회했다 그래요. 계시로 목회했다. 다시 말해 나는 다른 것을 한 것이 아니라 계시가 뭐냐면 모도를 안고 지그시가 안고 동쪽과 아라 서쪽가가 아니라 계시의 완성은 말씀입니다. 난 오로지 난 말씀 중심에 목회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그처럼 계시의 완성은 말씀이고 기도의 응답으로 목회하는 것이 바로 신령한 죄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 보니까 바울이 사명을 받았습니다. 너는 이방인의 사도라. 너무너무 큰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그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예수 믿음을 핍박했거든요. 근데 이런 큰 변화를 받으면서 그런 말합니다. 내가 사람들을 만나지 아니하고 혈육을 만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가서 내 사도도 만나지 아니하고 난 아라비아 사막으로 갔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사람을 먼저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먼저 만나는 사람이 신령한 죄종이다. 사람 만나야죠. 사람을 무시할 수 없죠. 교회 속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할 수 있나요? 사람 만나야지만 우선순위가 뭐냐면 사람이 아니라 누가 먼저다? 하나님이 먼저다. 아멘.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근데 1장 21절에 보니까 그렇게 많은 교회를 세웠고 많이 전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어느 날 옆에 이렇게 갔는데 남들이 몰라봐요. 왜? 바울은 전혀 지금까지 다니면서 그렇게 많은 교회를 세웠고 그렇게 많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자랑했지 자기를 나타내지 않았어요. 쉽게 말하면 나는 어느 목사요. 나는 무슨 목사고 무슨 목사고 그것이 아니라 바울은 오로지 주의 일만 했기 때문에 옆에 교인이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누구야? 저 사람이 누구지? 하면서 몰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어떤 사람이 진짜 목사냐? 주님만 자랑하는 목사가 진짜 목사다. 나는 뭐 가문이 어떻고 나는 뭐가 어떻고가 아니라 주님만 자랑하는 사람. 저는 어제 오늘 새벽에 마지막 7번째로 뭘 했는가 하면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그 게바가 옵니다. 베드로가 와요. 그 당시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 아니 전체 교회의 총회장입니다. 감히 바울과는 비교도 못할 정도였었죠. 그가 안디옥에 왔는데 안디옥에 와서 밥을 먹습니다. 근데 원래 유대인의 법은 이방인과는 함께 밥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의 법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이방 땅이고 아무도 없으니까 편하게 그냥 안디옥 교회 교인들과 더불어서 같이 밥을 먹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야고보의 제자가 들어옵니다. 유대인이 온 거죠. 깜짝 놀랐어요. 왜? 지금 여기 전부 다 이방인과 함께 있는데 지금 갑자기 누가 왔냐면 유대인이 들어온 거예요. 게바가 밥을 먹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얼른 그가 정색을 하면서 안 먹은 척 하면서 그가 돌아섰어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왜 당신도 살지 못하면서 왜 우리 보고 살라고 그러냐? 다시 말해 당신도 지금 법을 어겼잖아. 그러면서 왜 우리 이방인들에게 와서 이어지 말이 많은 거냐? 그처럼 지적을 합니다. 누가 진짜 목사냐? 성도의 잘못을 지적할 수 있는 사람.
성도의 잘못된 신앙을 말씀으로 지적할 수 있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그냥 뭐 사는 게 개판 같아도 아유 집사님이 잘 믿네요. 아무리 봐도 사람이 어떻게 뭘 받아. 저 딸이 믿어서 복 받을 소리도 불구하고 다니면서도요. 아유 당신은 잘 될 거예요. 복 받을 거예요. 이건 사기예요. 진짜 목사 누구냐? 바로 성도의 잘못을 말씀으로 가서 뭐 다른 게 아니라 말씀으로 지적해서 지적해준 사람이 진짜 목사다. 전 여러분이 그런 목사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진심으로 지적해주는 사람이 진짜 목사입니다. 매일 와서 밥이라도 먹고 다니면서 뭐 집사님 잘 될 거예요. 복 받을 겁니다. 사업이 잘 될 거예요. 자식 잘 되고 이거 가짜요. 누가 여러분에 가서 누가 그걸 지적해요? 오늘 감히 베드로가 총회장인데 지금 사도 바울은 사도로 인정도 못 받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당신도 살지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 보고 살라고 하냐고 책망하는 것처럼 성도의 잘못을 말씀으로 지적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신령한 죄종입니다. 이 신령한 죄종은 결국 여러 가지 했습니다만 한 가지로 묶어보면 1장 2절에서 보니까 모든 영광을 누구한테? 하나님께. 바로 이것이 신령한 죄종의 결과입니다. 전 여러분 앞으로 우리 모두 목사들 이렇게 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막 가르친다 해서 산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자, 바울은 먼저 신령한 죄종이 누군가를 말한 다음에 그러면 신령한 성도는 누구냐? 좋은 부모가 있으면 좋은 자식일 텐데 좋은 자식은 누구냐 하면서 오늘 3장을 말씀하고 있어요. 3장 말씀 다시 보세요. 3장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누구 자손? 아브라함 자손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죠. 이걸 좀 풀었어요. 4장에 가면 4장에 좀 풀어놨어요. 아브라함 자손을 풀었습니다. 4장 21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았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오늘 바울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말하면서 오늘 표를 그리고 있어요. 아버지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의 음성을 들었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마. 아멘 했어요. 10년 가도 자식을 못 낳는 거예요. 자, 부인 사라가 말합니다. 여보, 나 이제는 경수도 끊어지고 이제는 아기를 낳지 못해. 그러니까 아무래도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닌가 봐. 내가 데리고 있는 계집종을 줄 테니까 이 계집종과 더불어서 당신 아기를 낳으세요 하고 그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을 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사라가 자기 여종을 주면서 가서 얘 데리고 사세요 그러는데 아이고 할렐루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그랬으면 죽었지. 안 돼. 안 된다니까. 그러다 보니까 돼버렸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85세에 누구? 본부인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첩 하갈과 더불어. 근데 하갈은 누구예요? 종이에요. 첫째 부인은 사라져. 자, 오늘 이 말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85세에 아들을 기다리다가 결국 안 되니까 하갈이라고 하는 종을 통해서 자식을 낳습니다. 이 자식 이름이 뭐죠? 성이 이시예요. 뭐예요? 자, 이스마엘입니다. 근데 오늘 이스마엘을 뭐라고 부르냐면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다시 보세요. 4장 23절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했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주신 자식이 아니야. 자기 육적인 생각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해가지고 육적인 생각에 의해서 태어난 여종에서는 육체에 따른 육신의 자식이야.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 이스마엘을 뭐래요? 육신 자식이라고 그래요. 육신 자식이라. 누가 불러요? 하나님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넌 내 아들이지만, 넌 분명히 아브라함의 아들이지만 너는 육신적으로 낳은 자식이야. 나이 100살 됐을 때 사라를 통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누구죠? 이삭입니다. 근데 오늘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보세요. 다시 보세요. 23절.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뭐라 했다? 약속으로 명했다. 그래서 이삭은 약속의 자식. 자, 중요한 게 뭐예요? 아버지가 같아요. 아버지는 똑같은데 누구에 의해서 누가 낳느냐에 따라 가지고 육신적인 방법으로 낳은 자식은 육신 자식. 아버지는 똑같지만 그러나 약속 있는 자식은 뭐예요? 약속의 자녀 이렇게 불러요. 이게 바로 성경이 갈라지는 거예요. 아버지는 똑같아. 교회 속에 목사는 똑같아요. 한 목사 밑에서 성도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육신 성도고 어떤 사람은 약속 있는 성도예요. 들어봐요. 목사가 다른 게 아니라 목사는 똑같아요. 목사는 분명히 한 목사를 섬기고 한 목사한테 배웠는데 어떻게 한 사람은 육신적으로 생각해. 매번 생각해도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여기서 사니까 그 사람은 육신 성도라고 불러요. 우리 교회 속에 지금 똑같이 교회 속에 똑같이 한 목사한테서 말씀을 듣고 목사에게 배우고 있지만 이 속에는 육신 성도도 있고 신령한 성도 바로 약속의 성도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쳐다보세요. 육신 성도인지 아니면 약속 있는 성도인지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니 그럼 다시 한번 서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육신 성도인가 아니면 신령한 성도인가 생각해 보세요. 자, 오늘 분명히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분명히 아브라함 한 사람이었다. 근데 85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 육신적인 생각을 해서 이건 육체적으로 생각해서 아이를 낳기 때문에 이 사람은 육신 성도다. 아버지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 이스마엘을 자식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육체적인 육신 성도 이렇게 불러요. 자, 아주 더 쉽게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육신 성도가 누구냐?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 성도는 성도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자기 뜻대로 믿어. 자기 뜻대로 풀고 자기 뜻대로 믿고 자기 뜻대로 살아. 이 사람을 가서 뭐라고 그래요? 육신 성도라고 불러요. 그럼 신령 약속 있는 성도는 누구냐? 성령 따라 사는 성도요. 말씀 따라 사는 성도를 가리켜서 신령한 성도라고 불러요. 중요한 건 뭐예요? 똑같은 아버지가 같다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 아버지하고 부르고 사는데 그 속에도 어때요? 맨 앉기만 하면 앉으면 하는 이야기도 육신적인 이야기, 맨 먹고 마시고 노는 이야기, 그 다음에 무슨 세상 이야기 하는 육신적인 사람이든가 하면 모이면 영적인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이게 두 분이 갈라되는 거예요. 전 여러분과 제가 육신 성도든 아니면 신령한 성도든 이번에 모두가 변해서 신령한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고 우리가 이거 집회하는 거니까 비록 내가 지금까지 육신적으로 살다 하시라도 이제라도 말씀을 듣고 내가 육신적으로 살았으니까 이제는 모든 결정도 모든 기도도 모든 삶도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바뀌어야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육신 성도가 했는데 육신이라는 것은 뭐냐? 영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을 사는 것이 육신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육체는 하나님의 소욕과 정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육체는 십자가로 이길 수 있지만 그러나 이길 수는 있지만 자꾸 귀에만 있으면 내 속에 있는 게 자꾸 올라와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사람이 바뀌지 않아요. 이 시꺼먼 게 저예요. 더럽게 생겼잖아요, 여러분. 시꺼멓게.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게 은혜 받아서 하얀 은혜를 받아가지고 덮었어요. 나는 보여 안 보여요? 벗어서. 너는 보는데 마이크가 안 보니까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올해 우리 교인들은 워낙 그렇게 또 순수하니까.
나는 안 보여요. 더러운 나는 안 보이는 거예요. 오직 뭐만 보여? 은혜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 충만이에요. 그럼 맨날 이렇게 살아요? 요랬다가 수시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은혜를 받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늘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뭐냐면 늘 은혜 속에 살아야 돼. 근데 은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수시로 내 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것을 절제하지 않으면, 내 속에 있는 것을 이길 수가 없으면 뭘 이겨요? 예수 십자가로 이기는 거예요. 예수 피로 이기는 거예요. 근데 내 속에 있는 것을 어떻게 뽑아내지 않았으니까 계속해서 잠깐만 가려질 뿐이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것 한 가지예요. 뿌리를 뽑아내지 않았으니까. 뿌리가 남아있으면 반드시 그것은 나중에 또 나오는 거예요. 자, 다윗이 상당히 겸손한 사람이잖아요. 늘 겸손했어요. 굉장히 믿음 좋은 사람이었죠. 근데 나발이라는 사람이 그를 무시해요. 그렇게 겸손했던 다윗이, 그렇게 믿음에 좋았던 다윗이 화를 내면서 나발을 어때요? 집안에 쳐들어가요. 그처럼 과거의 습성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계속 육신의 생각이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내가 피할 것을 피해야 되는데 육신 생각이 있다니까 그걸 하기 힘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때요? 앉을 자리, 설 자리 조심해야 돼요. 내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어때요, 여러분? 밤이 되면 어때요? 굉장히 사람이 좀 거칠어져요. 낮에는 그래도 교통 잘 지킨다고 하는데 새벽에 보세요. 저 6단지에서 이쪽으로 막 건너온다. 죽으려고 환장했지. 내가 목사만 아니면 여러 명 찍었다. 찍다 보면 우리 교인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저기서 건너면 안 되는 거예요. 차가. 그래서 직진해서 가요. 왜? 캄캄하니까 어때요? 나를 누가 보겠니? 이게 뭐예요? 우리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한 바퀴 뺑 도는 것보다는 그냥 직선으로 한 번만 가면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 여러분이 모두가 육신 성도, 육체적으로 사는 성도에서 신령한 성도로 변화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신령한 성도는 어떤 삶을 사는데, 뭐로 구별하느냐? 삶을 통해서 구별하는데 어떤 삶을 사는가? 바울은 갈라디아 4장 12절을 통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신령한 성도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자, 4장 12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13절.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15절 다 같이.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딨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신령한 성도가 되는 어떤 삶을 사니? 육신 성도는 육체적인 사람을 사는데 신령한 성도가 산다면 이렇게 사는 거다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의 모습 속에서 찾아내고 있어요. 자, 오늘 어떻게 사는 것이 신령한 성도인가? 12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자, 바울이 유대인입니다. 근데 오늘 이방 갈라디아에 와서 살다 보니까 이방인처럼 살고 있어요. 그러나 그는 분명히 그는 태생이 유대인입니다. 로마의 시민권자죠. 그런데 내가 복음 때문에 내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로마의 시민권이라는 것을 던져버리고 내가 이방인인 당신과 똑같이 살고 있어. 그래서 복음 전하려면 도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문둥병 환자들이 살고 있는 난산에 가면은 거기 가서 건강한 사람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왜? 믿어주지가 않는 거예요. 자기들은 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건강한 목사가 들어와가지고 병을 알아요? 모르죠. 가서 전하는데 못 믿어. 아이고, 당신도 아파보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나도 나병을 주세요. 나도 문둥병 걸리게 주세요. 그래야 저들이 나를 받아들일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신 분도 계세요.
그래서 문둥병 환자가 되어서 같이 거기서 사시면서 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처럼 오늘 그들 유대인과 이방인은 다른 거죠. 근데 오늘 내가 너희처럼 되었어.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모든 기득권을 다 던져버리고 내가 지금 너희들과 더불어 함께 살고 있는 내가 너희처럼 되었어. 그러니까 너희도 누구처럼 되기 원한다? 나처럼 되기 원한다. 나도 너처럼 되었으니까 너도 나처럼 되기 원한다는 것처럼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너는 나처럼 되기 원한다. 내가 누구예요? 바로 바울이죠. 신령한 죄종이죠. 첫 번째, 어떤 사람이 신령한 성도냐? 바로 신령한 주의 종.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앞에는 목사예요. 목사. 신령한 주의 종을 닮아가는 거예요. 너도 나처럼 되기 원해. 저럼 닮아가는 거예요. 내가 어떤 목사와 함께 있냐 중요해요. 모든 게 다 그를 닮아갑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여기서 저와 한 30몇 년 동안 계신 분도 계세요. 근데 이상하죠. 안 닮아가는 거야. 그건 내 자식이 아니지, 여러분. 30몇 년 동안을 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딴 짓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내 자식이 아니지.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나의 모든 걸 버리고 당신처럼 되었어. 그럼 당신도 나처럼 되기 원해. 무슨 얘기죠, 여러분? 당신도 바울처럼 되기 원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신령한 주의 종의 모습이에요. 오늘 첫 번째, 어떤 사람이 신령한 성도냐? 신령한 주의 종을 닮아가는 거다. 닮아가는 거예요. 오래 있다 보면 여러분 닮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기도하는 것도 닮아가고 찬송도 닮아가고 다 닮아가요. 오늘 처음 만난 사람이 닮으셨나요? 아니에요. 오랫동안 함께 있다 보니까 닮아가는 것처럼 바로 신령한 주의 종을 닮아가는 사람이 신령한 성도예요. 목사는 예수를 닮아야 돼요. 아멘. 나는 그렇게 못됐지만 그러나 진짜 목사는 예수를 닮아가야 돼요. 그럼 여러분도 예수를 닮아야죠. 자, 손자는 아들은 아버지를 닮아요. 맞죠, 여러분? 근데 할아버지는 보지도 못했지만 그 손자는 할아버지를 닮았을까 안 닮았을까? 닮았죠. 할아버지 발걸이 닮아서 닮았지요. 똑같아요. 오늘 성도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닮아가는데 과정이 누구냐면 가운데 있는 중간에 있는 목사를 닮아가는 거예요. 좋은 목사를 만나서 배우면 그 좋은 목사의 신앙을 따라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또 못된 인간들이 있어요. 나는 직통전화가 있습니다. 전화 돌립니다.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신대요. 따라. 여러분 직통전화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 목회자를 통해서 배우고 대신에 목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성도는 누구 닮아요? 좋은 목사를 만나면 누굴 닮아가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중간 회적 매체가 있는 거죠. 좋은 선생님 만나면 공부를 잘한다? 전혀 몰라. 여러분 선생님 좋은 사람 만나면요 그 과목도 좋다. 난 참 내가 봐도 영어를 못해요. 나는 아는 게 딱 2개밖에 없어. 아니면 뭐 이거로 걸. 근데 이러다가 어떤 한번 영어 하니까 괜히 놀래. 어떻게 그런 걸 다 아세요? 나도 배울 거 다 배웠어. 근데 제가 왜 영어를 갖다 싫어하느냐? 이유가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만화를 참 좋아했어요. 중학교 들어갔는데 그때도 어쨌든 만화를 보는데 말이죠. 얼마나 재밌는지 그날도 이른 새벽에 가서 만화방 가서 만화 보다가 늦었어. 그래갖고 그냥 늦어서 어때요? 정말 담치기지, 담치기. 담을 탁 넘어가지고 말이죠. 탁 넘어갔는데 하필이면 딱 떨어진 데가 선생님 앞이야. 선생님이 서 있는데 세상에 담을 넘어간 사람이 딱 떨어진 데가 낙하 있는데 선생님 앞이야. 그 선생님이 영어 선생님이야. 나만 보면 말합니다. 너 어머니 모시고 와. 인사가 나만 보면 너 어머니 모시고 오라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내가 굉장한 어때요? 공부 잘하는 줄 알아. 우리 어머니 나만 보면 어때요? 저렇게 똑똑한 애가 어디 있냐? 우리 엄마는 그래요. 근데 어떻게 집에 가서 나 늦어가지고 담치에다 걸렸어요. 어떻게 그 얘기를 하냐고. 그다음부터 영어 시간 되면 눈을 피해.
눈만 마주치면 엄마 데리고 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눈을 피해. 선생님 눈을 피하면 공부 잘해 못해? 해본 적이 없으니까 모르는구나. 선생님 눈을 안 쳐다보는데 공부를 하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자꾸 고개 숙여 앉아 있는 거예요. 왜? 선생님한테 들키면 너 엄마 왜 안 모시고 와? 이 얘기 나올까봐. 그러니까 영어 시간이 싫은 거야. 선생님이 좋으면 과목도 좋아. 아멘 좀 해봐. 여러분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여자분들은 그러대요. 어떤 분은 그러대요. 난 첫사랑이 선생님이었대. 그 과목은 굉장히 공부 잘했을 거야. 왜? 선생님한테 이쁘게 배워야지. 똑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목회자는 사람이지만 인간적인 아니라 영적으로 어때요? 목사님이 좋아해 교육하는 게 좋지. 가기만 목사를 볼 때마다 막 신경질이 나고, 목사를 볼 때마다 어때요? 막 살이 떨리고, 여러분, 그러면 교회 오겠어요, 여러분? 어쨌든 교회는 내가 섬기는 내 목사와 더불어 사이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사이가. 그러니까 결국 닮아가는 거죠.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나를 모든 것을 버리고 당신들을 닮은 것처럼 당신도 나를 닮아서 하는 것처럼 신령한 성도는 신령한 죄종을 뭐한다? 닮아간다. 한 교회는 어느 교회든지 그 교회의 믿음의 수준이 단임 목사입니다. 왜? 교인들이 항상 닮아가니까 그 목사가 믿음이 높으면, 믿음이 크면 교인도 믿음이 크고, 목사가 매일 놀러 다니는 교회는 교인도 그게 좋아합니다. 우리 교회 김포에 가면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 계십니다. 세상에 김포에서 개척해서 힘들게 얻어먹고 살면서도 전 세계 안 가본 데가 없다. 뭐 스페인 하면 벌써 다 안다. 대단합니다. 그 교회는 대단 빨간 날, 주일날 아닌 빨간 날만 되면 광고할 필요 없어요. 아침 8시만 가면 다 모여 있어. 왜? 목사가 매일 산에 가고 들어가고 하니까 또 같이 다니라고. 제가 아주 오래전에 말이죠. 기도 오래 갔는데 그 목사님이 오셨더라고. 내가 놀랐어요. 아유, 어떻게 오셨어요, 목사님? 참, 다음 말이 난 그래서 변화받은 줄 알았지. 그러니까 산에 가는 길이래. 산에 가는 길에 기도리에서 잠깐 들렀대. 목사가 먹기 좋아하면요, 교인도 먹기 좋아합니다. 목사가 놀기 좋아하면 교인도 놀기 좋아합니다. 나는 그런 걸 잘 안 놀아서 그런지 이번에 한번 행사를 하니까 너무 못하는 것 같아. 딴 데는 행사를 많이 하니까 부목사들도 착착착착 나오는데 우린 전혀 그런 건 안 하니까 모을 줄 모르는 것 같아요. 아주 옛날에 말이지 여돈도에서 한번 장릉인가 어디 광릉인가 어디 갔었어요. 가서 놀자 그러는데 다 놀 줄 알아야 해야지. 아무것도 할 줄 몰라. 밥이나 먹고 앉았다 오는 거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는 놀 필요가 없다. 왜? 놀라고 해도 못 노니까. 여러분 다 목사 닮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도 안 닮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건 자식이 아니에요? 대답해봐. 목사는 안 하는데 그거 하고 다니는 사람은 자식이 아니에요? 그건 이거 여기 나오잖아요. 육적인 사람이죠. 육적인 사람이죠. 자, 오늘 첫 번째가 뭐예요? 신령한 성도는 신령한 조회종을 뭐한다? 나 시간 많아. 저녁은 여러분 시간 많으니까 여러분 길게 하려면 그냥 가만히 있어. 대답도 말고 그러면 오래 할 테니까. 자, 다시 신령한 성도는 신령한 조회종을 뭐한다? 가고는 쉽구나. 대답하는 거 보니까. 자, 두 번째 보니까 12절 말씀 보세요. 그런즉 내가 너희가 같이 되었으니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다 말이에요. 두 번째, 신령한 성도는 누구냐? 신령한 성도는 신령한 주의 종을 해롭게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해롭게 한다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교인이 요새 참 세상에 이상해서 목사와 더불어 싸우는 사람도 많겠지만, 그러나 그 교인들이 목사에게 무슨 해가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뒤에서 떠드는 거 그런 해밖에 되겠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해라는 것은 뭐냐면, 목사에게 가장 큰 해가 뭐냐면은 목회를 방해하는 거예요. 목사에게는 목회가 그의 평생의 일입니다.
여러분, 사업을 해본 사람도 알겠습니다만,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에 한번 실패하는 것이 얼마나 오래 가는지 몰라요. 저는 한번 사업 서도 망해본 사람이에요. 그 사업하고 나서 한번 망하니까 그대의 여파가 얼마나 갔냐? 최소한도 10년 이상 가요. 항상 어디 가도 난 실패자. 항상 뭐해도 어때요? 난 안 되는 사람. 이런 게 여러분 오래 가는 거예요. 트라우마가 큰 겁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 아이들도 뭐가 하다가 인생에 뭐가 걸리면요, 그 트라우마가 큰 거예요. 전 목회가 그의 평생의 할 일입니다. 저하고 이제 가까웠던 분, 지금 아마 청주 쪽에 목회하고 있다 그러는데, 신학교에서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육군 소령 출신이에요. 근데 육군 소령 출신인데, 소령 제대하고 신학교를 들어왔어요. 나이가 뭐 비슷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사람 이렇게 별명을 부르길 말똥, 왜 소령이 무궁하니까 말똥 불렀어요. 같은 방 아니지만 그러나 같은 기숙사에 있는데 가을이 되니까 갑자기 머리가 팍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거는 손만 대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러냐? 도대체 왜 그래? 그랬더니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람은 이 육군이었지만 파일로트입니다. 빨리 가면 얼어져.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멋진 포물을 쌓고 말이죠. 한 여자와 결혼했는데, 여자 결혼할 때 참 좋으니까 했겠죠. 근데 그 처갓집인 뭐냐는 사람이요, 장모님이 완전히 투기하는 사람이에요. 굉장한 대전의 부자래요. 돈이 없나 그만한지 나가서 돈을 벌어 오면 돈을 세지도 않고 이게 그 다락에다가 돌을 이렇게 집어서 던질 정도로 돈이 많은 집안이래요. 근데 그런 집안의 딸이 그래도 군이 아무리 잘 벌고 아무리 파려트래도 한계가 있잖아. 시집 오는 거예요. 와서 군인 생활에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써오던 버릇, 하던 버릇이 있으니까 군대 생활에서 같이 어울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뭘 차렸냐? 이 여자가 어쨌든 그 동네 그 군인들 모인 데서 다 돈을 꿔다가 뭘 하나 했대요. 근데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책임이 다 남편한테 오는 거예요. 남편이 군인인데 군인에게 큰 책임이 뭐예요? 당장 제대시키는 거예요. 불명예 제대죠. 이런 스트레스가 오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이혼을 하고 왔더라고요. 그게 언제냐? 가을이에요. 가을 되니까 무슨 뭐 할 것도 없이 그냥 머리가 쑥쑥 빠지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사람마다 다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목회자에게는 목회가 일평생 가는 그의 평생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목회 실패하면 일어나기 쉽지 않아요. 한 번 목회하다가 목회가 망가져버리면 다시 일어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저는 항상 후배들도 말합니다. 목회 시작해서 3년을 못 버티면 그만둬라. 목회 시작해서 한 지역에서 3년을 네가 부흥이 안 되면 넌 여기서 그만둬야 돼. 진치고 앉아가지고 거기서 10년, 20년 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거기서 목회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제가 늘 그렇게 말합니다. 목회자는 목회가 이게 우리의 평생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뭐라고 그래요? 주의종을 해롭게 한다. 그렇다고 무슨 목사에게 뭘 해롭게 하겠어요? 뭐가 해로운 것이냐? 목회가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목회자가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목회는 목회자가 제일 잘해요. 아멘 좀 해봐. 다 전공이 있잖아. 밥은 여러분이 할지 몰라도 돈은 여러분이 잘 벌지 몰라도 목회는 목사가 제일 잘하는 거예요. 왜? 그걸 전공했으니까. 그럼 전공자가 왜 말을 듣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를 도와주는 것, 이게 최상의 대접이에요. 우리 이렇게 이런 길로 갑시다. 그 대신 목회자는 뭐예요? 조건이 있잖아요. 앞에 신령한 죄종.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과 도구로 상의하고 하나님과 먼저 결제받고 그리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거 방해하지 말고 목사님 다수결에 의해서 합시다. 이따 이 소리 하지 말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아멘 좀 해요. 난 우리 교인들한테 감사하는 건 그거예요. 제가 36년 동안 여기 있으면서도 교인들이 뭐 하나 할 때 반대하지 아니한 것.
교회를 건축하든 우리가 지교를 세우든 그래도 항상 우리 장로님들한테 목사님 기대해 보셨죠? 하고 물었지. 뭐 얼마가 드는데 그랬습니까? 도리어 장로님 한 번도 묻지 않냐고 도와준 거는 감사해요. 신령한 성도는 누구냐? 바로 주의종을 해롭게 하지 않는 거다. 해롭게 하지 않는 거다. 주의종이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전권대사로 성경 말하고 있어요. 결국 전권대사가 뭡니까 여러분? 전권대사는 하나님의 모든 전권을 위임받은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는. 전권대사는 누가 심판하는가? 그를 임명한, 자, 우리나라가 대사를 하나 보냈어요. 저 못 산 날에 보냈어요. 근데 이 대사가 말이죠, 가보니까 이 본국에서 허락도 받았는데 가서 괜히 지가 다니면서 막 약속하는 거야. 유치원도 하나 줘주겠습니다. 학교도 하나 줘주겠습니다. 여러분, 본국에서 결제를 받지도 않았는데 안 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그 일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 전권대사가 가서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걸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대신에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대사는 너 이리 와. 그래서 어때요? 잘리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전권대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그러나 심판은 누가 하신다? 나중에 잘못하면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전 여러분, 오늘 주의종을 해롭게 하지 않는다. 이 얘기는 그렇다고 교인들이 무슨 목사를 갖다 뭐 칼로 찌르겠습니까? 때리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을 갖다 방해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 가든지 하나님 여러분 가장 목회에 대해서 가장 신경 쓴 사람은 목사입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계셨고 그리고 신앙생활은 더 오래 한지 모르지만 그러나 목회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목회에 대해서 쓰는 사람은 담임 목사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곧 신령한 성도다. 근데 집에 안 간다고? 다시 그게 신령한 성도다. 목사님, 의장, 여러분 이게 신령한 성도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참 많이 봅니다. 평상시에 어때요? 뭐 제가 뭐 할 말이 있고 여러분 아니요. 그건 할 말이 있으면 조용히 해요. 그게 여러분 그게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또 목사도 마찬가지. 목사도 그렇다고 해서 그냥 그 사람을 또 묵사발 낼 것도 아니야. 저는 김사환 목사님과 만나면서 참 많은 걸 배워요. 우리가 모이는 모임의 맏형인데 다들 보면 뭐 한국교회에서 그래도 뭐 크다는 목사님들이 많이 모여요. 가서 참 오랜만에 만나서 그냥 밥 한 끼 먹고 옵니다, 같이. 무슨 뭐 그렇다고 무슨 세미나를 하거나 무슨 뭐 그것도 아닌데 그들이 하는 말 한마디 속에 참 배울 게 많아요. 뭐 어쨌든 세습을 해가지고 좀 시끄럽습니다만 옛날에 그러더라고요. 본인은 한 말씩 해요. 당회를 하는데 거기 장로님이 자그마치 한 100명은 될 거예요. 당회를 하는데 자기는 항상 당회할 때마다 그렇게 크게 이기지 않는데 쉽게 말하면 나중에는 끝에 가면 다수결로 하거든요. 다수결로 하는데 어떻게 다 좋은 의견만 있겠어요? 여러분 나쁜 것도 있죠. 근데 자기는 항상 무슨 일 하든지 항상 49대 51로 이긴대. 난 처음에 생각했어요. 이거 무슨 목회를 저렇게 할까? 그냥 밀어버리고 말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말지. 무슨 49대 50이야. 근데 보니까 그게 맞는 거야. 왜 49 사람은 어때요? 우리가 조금 부족하네. 우리가 조금 부족하네. 이러는데 51도 어때요? 우리가 조금 더 많았네. 이걸로 끝나지. 너는 빵이고 난 100이다. 이게 하려는 거예요. 그게 지혜더라고요. 목회는 지혜예요. 목회는 그래 지금 지혜겠지. 아주 뭐 상대방을 막 묵사발을 만들어버리고 상대방을 짓밟아버리고 그렇게 해서 올라간다고 해서 여러분 뭐가 대단하겠어요? 오늘 여러분은 신령한 성도라면 목회자들이 목회하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아멘. 그게 바로 신령한 성도가 하는 행동입니다. 자, 세 번째 보니까 14절 말씀.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자, 뭘 시험했나? 바울이 시험할 것이 뭐가 있었나? 바울은 병자였었어요. 바울은 오늘 성경에 보면 안질병 환자입니다. 얼마나 눈이 아픈지 눈에서 고름을 줄줄 흘려서 목하기 힘들 정도의 안질병 환자예요. 또 신학자들은 말하기를 바울은 간질병 환자라고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자기는 남들을 기도해서 나게 하고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자기 눈에서 고름을 흘리고 있고 간질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의뢰가 안 되겠어요. 근데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뭐예요?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아유, 우리 목사 간질병 환자야. 우리 목사 아유 간질병 환자야 하면서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이게 바로 신령한 성도의 모습이에요. 오히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나에게 있는 건 내가 알아. 왜 몸이 약해가지고, 바울은 몸이 약해가지고 간질도 하고 또 눈에선 고름을 흘리고 있는데 불구하고 교인들이 어려 업신여기지도 않아. 이게 바로 신령한 성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교인들이 목회자를 업신여기면 은혜가 되겠어요, 말씀이? 교인들이 목사가 하는 설교가 은혜가 되려면 앞에는 목사가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흔들어봐. 여러분이 목사를 못 믿는데 목사가 하는 말이 믿어지겠어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도 목사를 못 믿으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목사를 믿어야 돼요. 목사의 인격을 믿어야 되고 목사는 그래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얘기 한번 했어요. 우리 교회에 있었던 전사님 한 분은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또 그 사람은 이 음악을 전공한 사람도 아닌데 어느 날 부흥회 때 은혜를 받고 나서는 키보드를 치는데 귀신같이 칩니다. 뭐 악보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제가 데리고 부흥회를 몇 년 다녔으니까 자다가도 찬송을 부르면 칩니다. 그렇다고 뭐 올게리 키보드가 막 좋은 것도 아니고 어디서 맨 고음을 닦친데도요 못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에서 담당했어요. 자, 근데 뭐 저를 갖다 이제 데리고 부흥회 쭉 다니고 또 이제 토요일 날 와서는 이제 와서 그 주일학교 하는데 이 친구가 아이들한테 약속을 했어요. 얘들아, 다음 주 토요일 날 있잖아. 우리가 떡볶이 사줄게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잊어버린 거예요. 그게 뭐 이렇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떡볶이 사준다는데. 다음부터 근데 애들은 이 사람 말을 믿지 않아. 무슨 말 해도 뻥이네. 무슨 말 해도 아유 또 뻥치네. 목회자가 인정을 받지 못하면 설교도 뻥으로 듣는 거예요. 우리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당신들이 살아가는 삶이 인정 못 받으면 애들이 당신 설교를 어때요? 뻥으로 들어. 아유 무슨 뻥치네. 기가 막히다고 여러분. 떡볶이 한 번 안 사준 게 여러분 그게 뭐야? 근데 약속을 안 지킨 거예요. 이렇게 약속을 안 지키고 어떻게 인정을 못 받으니까 어떻게 애들이 뻥치네. 아유 전사님 또 뻥치고 앉아있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예요? 교인들에게 인정받아야 한다. 삶을 인정받아야 되고 헌금을 인정받아야 되고 저 사람이 인격을 인정받아야 돼. 인정받아야 어때요? 그 사람 설교가 믿어지는 거예요. 맞아. 저 사람도 저렇게 살잖아. 저 목사님이 저렇게 헌금하잖아. 저렇게 믿었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해야지. 본인도 안 살면서 바로 하잖아요. 너 개봐요. 당신도 못하면서 왜 우리 시키는 거야? 하는 것처럼 가장 기본이 뭐냐면 먼저 우리가 교인한테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야 설교가 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아무리 좋은 설교 갖다 뭐 별 한다 할지라도 믿어지지가 않아. 아유 또 뻥이네 저거. 말은 잘하네.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신여기지 않았다. 이게 뭐일까 여러분? 오늘 남들이 보기엔 눈에서 고름을 흘려 간질해. 교인들이 우습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를 업신여기지 않았어. 여러분 목회자라고 완벽하지 못합니다. 흠덩어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업신여기지 마세요.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신여기지 않는 거야. 이게 바로 신령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또 다음 번 보세요 여러분. 14절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며. 두 번째 버리지도 않다고 그래요. 우리 한국교회 참 목사 잘 버립니다. 한국교회 참 목사님 난 여러분 너무 감사해요. 나 오랫동안 봐줘서. 난 버린 목사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선배님은요 충청도에서 목회다 올라왔어요. 마포에 있는 교회로 올라왔습니다. 아주 우리 교단에 유명한 교회요. 아주 장로님 드세고 교인 드세고 해서 쫓겨나는 유명한 교회에
올라오셨어요. 가족이 몇 명이냐면 아이만 5명이야. 아이 5명에다가 어때요? 그 다음에 목사님 부부이고 할머니까지 어머니까지 해서 8명이 왔어요. 대부흥이지 뭐. 대부흥이죠 여러분. 다 8명이 오셔서 그 충청도 올라가지고 말썽 나는 교회, 빛 나는 교회, 쌈질하는 교회에서 목사님이 매일 밤마다 강단에서 잠을 자면서 3년 동안에 교회가 안정됐어요. 그리고 빚도 많이 청산했어요. 그리고 3년 뒤에 그렇게 신경을 쓰다가 눈이 실명해버렸어요. 삶이 신경을 쓰니까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뒤에 석 달 만에 쫓겨났어요. 나가세요 목사님. 안 못 보는데 어떻게 목회합니까? 쫓겨났어요. 여러분 가족이 8명이야. 3년 근무했다고 석 달 지분급 줘가지고 나가세요. 그분이 목동역이 곰달래길 넘어가는 언덕에 개척을 했어요. 동생이 여기 이 우성아파트 살아가지고 그 동생이 그렇게 쫓겨난 그 형을 데리고 와서 거기다 개척을 시켰어요. 나 벌써 야 기가 막히다. 어떻게 교회를 위해서 가서 그렇게 금식하고 철회하고 해서 그 몸이 상했는데 어떻게 몇 달 만에 어때요? 나가세요. 3년 근무했으니까 석 달 지분급 줘가지고. 이게 여러분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인간 세상에 그때도 안 그래. 근데 교회는 그렇게 해. 참 비정한 교회 많습니다. 아니 우리 교회가 아니야. 난 그런 교회 많이 봤어요 여러분. 너 언젠 데려올 때는 그렇게 무슨 얘기해서 데려왔는데 어때요? 나갈 때는 그렇게 본 사람 많이 봤어요. 오늘 바로 말합니다. 나는 눈에 고름이 나고 난 정말 남들이 보기에도 정말 부족한 게 너무 많아. 난 수시로 간질도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를 버리지도 않았어. 이게 바로 신령한 성도의 모습이에요. 어려우면 껴안을 생각을 해야지. 힘들면 안아줄 생각을 해야지. 나가세요. 이걸 안 한 거예요. 자, 다음 절 보세요 여러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인간적으로 본다면 나를 버려도 시원찮은데 오히려 나를 천사와 같이 대접해주고 나를 예수처럼 대접해줬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기 쉬운 게 아니죠. 하기 쉬운 게 아니죠. 그래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인들이 비록 지금은 이렇게 너희가 나에게 등을 돌렸지만 그건 너희가 과거에 했던 것을 내 기억해. 바로 이게 신령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저 여러분 성도 이전에 좋은 사람이 되십시다. 최선도 사람의 도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같이 든 짐승이 하게 하면 짐승만도 못한가요? 요새는 개도 보니까요. 여러분 개 유모차도 100만 원이 넘는데 개 유모차 알아요 여러분? 난 어떤 엘리베이터에서 말이죠. 나 유모차 나오길래 애가 탔나 했더니 개가 탔어. 그걸 밀고 나오는데 세상에 요새 개 유모차도 100만 원이 넘는데 아이고 자전거보다도 비싸. 여러분 개도 아파도 병원 데리고 가잖아. 개가 암이 걸려도 가서 수술하잖아. 근데 어때요? 오늘 성경 뭐래요? 너희는 그렇지도 않아. 교회는 그만도 못한지도 몰라. 여러분 오늘 갈라디아 교회 모습을 보면서 어때요? 지금은 너희가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 속아서 지금 복음을 버리고 딴짓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과거에 너희가 날 이렇게 대줘서 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런 영육간의 추억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워도 함께 껴안고 가고 힘들어 서로 가서 위로해가며 가야지. 넌 어려우니까는 간도, 넌 힘드니까는 빠져. 그런 모습은 안 되는 거죠. 자, 오늘 15절 말씀 보세요. 오늘 핵심적인 내용이 15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요.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냐? 내가 너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자, 오늘 바울이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심한 안질병 때문에 목회하기 쉽지 않아요. 자, 사역은 하긴 해야 되는데 근데 눈이 어때요? 보름이 줄줄 나오는 게 일을 못하니까 교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목사님,
제가 할 수만 있으면 내 눈을 빼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눈 뺀 거야, 안 뺀 거야? 말을 잘 보세요,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눈을 빼줬으면 좋겠다. 이게는 눈을 뺀 거야, 안 뺀 거야? 안 뺀 거야. 그러나 그들 마음은 어때요? 내가 할 수만 있으면 눈이라도 빼어서 우리 목사님에게 드려서, 여러분, 이거는 한 남자 바울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한 사람 바울에게 하는 얘기가 됩니다. 우리 목사님의 저 사역을 위해서, 목사님이 더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목사님이 전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희생해서라도, 내가 눈을 빼서라도, 이거는 내가 그런 희생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목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고 싶다 하는 이 마음이죠. 결국 주의 종의 사역을 위해서 희생하는 성도가 신령한 성도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참 쉽지 않은 쉬운 거 아니죠. 목회하기 위해서, 왜 목사님은 지금 목회하고 싶어서 지금 하는데 눈이 안 보여서 할 수가 없으니까 어때요? 내가 빼어줄 수는 없지만 할 수만 있으면 내가 눈을 빼어서 당신에게 주어서 눈을 밝게 보고 딴짓하라는 게 아니야. 바울 선생님이요, 눈 밝게 해서 놀러 가세요가 아니라 그래서라도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것처럼 죄종의 사역을 위해서 그렇게 자기 것을 희생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신령한 죄종이다. 아멘. 여러분, 인간 지정에서 가장 귀한 것을 성경은 눈이라고 보고 있어요. 갈라디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안질 때문에 고생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인간적인 생각보다는 하나님이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맡겨진 더 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 눈에도 빼어주고 싶었던 바로 그 마음, 바로 그것이 뭐예요? 오늘 앞에 뭐예요? 너희의 복이 지겠느냐. 바로 그 마음이 너희의 복이다.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그 마음이 너희의 복이야. 눈은 빼어주지 않았지만 그러나 눈을 빼어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더 하고 싶었다는 그것이 바로 너희 갈라디아 교회가 받은 복이다. 아멘. 여러분, 여리고성에 정탐꾼이 들어옵니다. 자, 어디로 들어가요? 들어가서 제일 먼저 주막에 가서 그들이 숨습니다. 여러분, 주막에 숨은 이유는 간단하죠. 술 먹으면 별력이 다 나오잖아. 모든 사람이 다 모인 데가 주막이고 주막에서 술만 먹으면 별력이 다 나와. 해서 안 될 이야기까지 다 술만 먹으면 어때요? 내가 있잖아 하면서 다 떠드는 게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주막에 들어가서 숨는 거예요. 근데 그 여리고 왕한테 누가 첩보를 줬습니다. 지금 주막에 지금 간첩이 왔습니다. 군대를 보냅니다. 그때 어때요? 그때 기생 라합이 그 두 정탐꾼을 죽여줍니다. 그래서 뭐라 합니까? 당신 나라가 이제 하나님이 이 성을 칠 때 나와 내 가족을 살려주십시오 하는 조건을 내걸고, 그리고 기생 라합이 그 정탐꾼을 숨겨줬어요. 나중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그러나 약속하신 한 대로 기생 라합과 기생 라합의 집은 다 살았어요. 그럼 기생 라합이 한 게 뭐예요? 간단해요. 오늘 지금 그 성에 들어온 정탐꾼을 숨겨준 거예요. 그 정탐꾼을 숨겨준 것 때문에 그와 그 집은 다 살은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정탐꾼이 누구예요? 우리 교회 정탐꾼이 누구예요? 바로 담임 목사예요. 여러분은 잘 때, 어제 저 여기 밤 7시에 들어왔습니다. 왜? 다들 집에 갔지만 그건 어때요? 와서 들여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제가 못하고 있지만 과거에는 어때요? 아마 여기 교인들이 있었으니까 새벽이 되면 여러분의 집 아파트에 가서 문고리를 붙였습니다. 하나님, 이 집 문이 열려야 합니다. 새벽에 이 집 문이 열려야 돼요. 그런데 이 집이 매일 잠만 잡니다 하면서 여러분의 문고리를 붙잡고 울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 집이 깨어나야 합니다. 이 집이 일어나야 합니다. 근데 매일 이렇게 잠만 잡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면서 여러분, 그땐 경비가 또 싸나왔어요. 요새는 다 돈 줄인다고 경비가 별로 없지만 그때는 문 앞에 다 경비가 있어가지고 들어가면 어딜 들어가? 못 들어가. 그래도 기어 가서 여러분 집에 있는 문고리를 붙잡고 가서 이 집 문 좀 열어주세요. 그렇게 운 적이 우리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 알잖아요. 제가 20년 동안 여러분 집에 새벽마다 전화한 거 기억해요?
20년 동안을 여러분의 집에 새벽마다 전화했잖아. 2번씩. 이 집은 나와야 합니다. 명색이 구역장인데 이 집은 새벽에 나와야 합니다. 명색이 집이 권사인데 새벽에 나와야죠 하면서 새벽 4시 20분 이면 꼭 제가 2번씩 전화한 거 기억나세요? 김영민 권사님 기억나시나요? 제가 여러분 20년 때, 우리 창립기념 20년 때 제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20년이면 아이들도 청제 청년입니다. 저 이제 20년 동안 했지만 이제는 하지 않겠습니다. 왜? 이제는 여러분도 그만큼 성장했으니까. 지금 근데 맨날 하고 싶다. 새벽마다 하고 싶다 지금도. 왜? 깨어야 될 사람이 깨지 않는 거예요. 그 여인이 한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정탐꾼을 숨겨준 거예요. 이 시대의 정탐꾼은 누구고, 이 교회의 영적인 정탐꾼은 누구고, 그 정탐꾼들이 한 거 뭐예요? 와서 앞으로 그 성을 이기기 위해서 와서 보고한 거예요. 그처럼 앞으로 되어질 우리 교회의 일, 앞으로 되어질 영적인 일들을 미리 아는 사람은 뭐예요? 목회자예요. 그 일을 어때요? 함께 도와주는 것, 그게 바로 신령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집에 갑시다. 아멘 좀 해요, 여러분. 그래요. 근데 이제 오래전 얘기입니다만, 우리가 이 예배당 짓고 참 빚에 많이 시간 몰렸었잖아요. 우리 사실 다 우리가 빚쟁이였죠.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자는 연체하면 26%, 28%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나 그때 우리 교인들한테도 몇 명한테 돈을 꿨어요. 우리 강 권사님, 내가 돈 꿨어요. 이래. 정말 강 권사님도 어려울 때, 권사님, 그때 집사님이지 뭐, 집사님, 나 돈 좀 꿔줘.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서 일을 갚았어요. 참 해서는 안 되지 사실은. 왜? 그렇다고 교회를 부도낼 수는 없잖아. 왜? 교회 부도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다들 교인들 여러분들이 다 맞보정해가지고 여자는 500만 원씩, 남녀 1000만 원씩 다 서로 맞보정해서 교회를 졌는데, 처음부터 제가 뭐 가진 게 있나요? 거지가 와서 개척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미천이 없는데. 자, 그런데 제일 큰 문제는 뭐예요? 이자는 갚을 수 있는데 원금을 못 갚는 거예요. 원금도 뭐예요? 우리가 예배당 짓고 나서 공사비를 못 줬어요. 은행 이자는 뭐 이자 갚으면 되는데 공사비를 못 줘가지고 매일 앞에 와서 퇴무합니다. 제가 그때 공사 그 사장을 불러서 그랬어요. 그 사람도 장로님인데, 난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도 와서 뭐 교회 와서 뭐 사반 산다 별일 못 믿어. 뭐 처음에 와서는 목사님 제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를 진 마음을 지켰으면 했는데 뻥이야. 역시 사업가는 사업가야. 돈 못 주니까 어때요? 당장 난리가 나죠. 여러분 그때 교인들 기억하실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정말 그때는 제가 1년에 미국에 5번씩 갔어요. 한 주에 가서 다섯 교회 집회씩 하고 2주 반 만에 돌아왔어요. 왜? 달러가 비싸니까. 달러를 벌어와야지만 환전을 하면 돈이 받으니까 그거 그렇게 다니면서 몸 팔아서 교회를 졌어요. 근데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국에는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전에 말씀하던 그분께서 제게 말씀을 주셨어요. 흰돌산 기도원. 그 기도원이 뭐예요? 신장을 팔아서 세운 기도원이에요. 그리고 제가 그 말씀 때문에 제가 배에 신장을 들게 작정했어요. 여기 강단에 누워서 제가 마지막,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게 뭐예요?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제게 환상을 쭉 보이시면서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를 보셨어요. 전 사실 기억도 안 나죠. 예. 너무 감격스럽게 목사가 되니까. 개척해서 지금 한 3년 반 만에 목사가 되는데, 우리 교인들이 잔뜩 있고, 그래서 목사가 되는데 새로운 양복을 입고 새 가운을 들고, 그리고 기억도 안 나. 근데 내 눈 앞에 비디오는 지나가는 거예요. 그 광경이. 끝에 가서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마지막 목사 서약을 합니다. 근데 전혀 뜻밖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동석 씨, 당신은 주를 위해 죽을 수 있어요? 이건 우리 선장에도 없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네
하고 끝났어요. 딱 멈췄어요. 제가 봉투 하나 꺼냈어요. 그리고 썼어요. 여기서 쓴 거예요. 이 강단 뒤에서, 캄캄한 뒤에서. 하나님, 제가 신장을 들여서 우리 교회가 살 수 있다면, 제가 신장을 들여서 우리 교인들이 다 같이 이 고비를 넘어갈 수 있다면 제가 신장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썼어요. 그리고 주일날 일부 예배 때 헌금 봉투에 넣었어요. 그리고 주일날 제가 광고했죠. 우리 교인들도 의사들도 있고 뭐 이대병원의 의사들도 나오니까 여러분, 신장은 법으로 팔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건 불법이지만 제가 신장을 드리기로 약속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병원에 있으니까 간호원도 있고 다 있으니까 혹시 누가 여러분에게 와서 말하기를 어디 신장이 없냐고 물으면 나한테 보내세요. 제가 신장을 드리고 작정했습니다. 그런 생각에서 속으로 생각하기는 내가 신장을 드린다고 해서 신장 살 사람이 있을까? 없지. 나는 속으로 생각해요. 설마 누가 했는데 설마가 뭐 한다고? 일주일 만에 전화 왔어요. 금요 전화 끝나고 말이죠. 난 잠을 잘 수가 없어. 왜? 지금 당장 부도가 내일 모레인데 잠이 안 와요? 토요일날 다 가버리고 그리고 토요일날 혼자 남아가지고 일하고 있는데 이른 새벽에 전화가 온 거예요. 웬 남자가 전화했어요. 누구세요? 능력교회입니까? 예. 목사님 계세요? 목사가 몇 명 되는데 누구 찾으세요? 담임 목사님 계십니까? 전데요. 아, 목사님 여긴 상계동인데요. 그런데요. 신장 파시다면요. 야, 사지가 떨려. 사지가 떨리더라고 정말. 전화기가 무거워서 들 수가 없어. 잠깐만요. 그분 말합니다. 저는 천주교 교인입니다. 주택은행 지점장 하다가 이번에 명퇴했는데 제가 명퇴하니까 시간이 많아서 우연찮게 동네 나갔는데 동네 소문나기를 목동에 어떤 목사님이 예배당 짓고 돈 2억이 부족해서 지금 신장 판다고 그런 얘기가 들렸습니다. 목사님 맞나요? 예,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난 두려워 떨려 죽겠어. 신장이 뭐 주는 것도 아니잖아. 그래서 흥분했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아는 친구도 목사가 많고요. 난 급해요. 그래서 선생님, 신장은 사실 거요? 그랬더니 딱 한마디로 아니요. 와, 욕 나와. 뭐 짧은 시간 내가 얼마나 떨었는데 아니요. 그걸 왜 전하셨는데요? 목사님, 전 천주교인이지만 지금까지 그런 얘기는 생전 처음 들었습니다. 예배당을 짓고 목사님이 신장을 팔아서 그걸 간다는 얘기는 생전 처음 들었습니다. 저요 받은 퇴직금이 있습니다. 퇴직금을 꿔드릴게요. 한 번도 못 본 사람이에요. 제가 얼른 물었어요. 이자는 얼마인데요? 그리 말합니다. 저 은행 지점장 출신입니다. 다른 건 다 못 믿어도 은행도 못 믿어도 내 교회 믿을 수 있습니다. 은행 이자만큼만 주십시오. 저희는 그 다음날 월요일날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돈 2억을 송금받았어요. 그리고 이 교회가 살아난 거예요. 제가 그때 교인들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갚을 수 있습니다. 돈 3억이었었는데 그때 갚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1인당 100만 원씩만 헌금해주면 300명만 하면 3억입니다. 맞잖아요, 여러분. 나 혼자 3억은 도저히 갚을 수가 없어. 지금까지 그렇게 부흥회 다니면서 내가 온갖 짓 다 했지만 그러나 갚을 수가 없는데 여러분이 100만 원씩만 헌금해준다면 300명이면 3억입니다. 근데 다 안 하더라고. 왜? IMF 때 너무 힘드니까 이해는 해. 여러분, 오늘 저는 그게 저의 간증이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제가 이번에 엊그저께 우연찮게 우연히 이 복음성가를 듣다가 아까 여러분이 불렀던 나는 믿노라 하는 찬양을 딱 들으면서 오래전에 나온 얘기예요. 창립 36주년을 기념하는 설교를 준비하다가 문득 그 찬양을 들으면서 제 가슴이 우쭈 울었어요. 맞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그분이 나를 치료하심을. 나는 믿노라. 그분이 나를 도와주심을. 맞습니다, 여러분. 신령한 성도는 누구냐? 여러분 뭐 노를 감고 다니면서 뭐 기도한다, 뭐 한다, 펄쩍 뛰는 사람이 신령한 성도가 아닙니다.
신령한 성도는 바로 지금 말한 것처럼 바울이 오늘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말하면 신령한 성도는 누구냐? 시작을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똑같은 아버지지만 계집종을 통해서 난 육신적인 사람이 있는데 그 아들 이스마엘은 육신 자녀예요. 원래 정실부인 사라를 통해서 난 자식을 가리켜서는 약속 있는 자녀라 했습니다. 육신 성도는 누구냐? 자기 뜻대로 사는 겁니다. 자기 뜻대로 믿고 자기 뜻대로 살고 자기 뜻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육신 성도입니다. 그러나 신령한 성도는 성령을 따라 사는 성도입니다. 그리고 신령한 성도가 누구냐? 오늘 지금 본문에 보니까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말하기를 바로 나는 너희를 닮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닮기를 원한다. 그래서 주의 종을 닮아가는 사람이다. 아멘. 두 번째, 주의 종을 해롭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를 때리거나 엎어치거나 한 것이 아니라 그의 목회를 방해하지 않는 것. 목회를 할 수 있도록 길러주는 것이 바로 신령한 성도가 하는 거다. 아멘. 세 번째, 비록 사도 바울이 눈에서 고름을 흘리고 간질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천사와 같이 대답하고 예수와 같이 대답해주는 사람이 신령한 죄종이요. 결국에는 그의 사역을 위해서, 바울의 사역을 더 완수하기 위해서 할 수만 있으면 눈도 빼어주고 싶다고 하는 그런 내 것을 희생하겠다고 하는 성도가 신령한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이 신령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령한 목사와 신령한 성도가 만나면 신령한 교회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살아가는 신령한 성도는 무슨 복을 받는가? 자, 4장 28절 보세요. 4장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했습니다. 신령한 성도는 어떤 복을 받는가? 이삭의 복을 받습니다. 이삭의 복.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해서 이삭의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 보세요. 이삭은 어떻게 복 받은 사람이에요?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복 받은 사람이에요. 뭐에 순종했어요? 아버지가 받은 계시에 순종했어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너 이제부터 가서 네 아들을 제물로 올려라. 하나님이 주신 계시예요. 결국 아버지가 받은 계시에 그는 뭐예요? 자기 목숨을 들여서 순종한 사람이야. 이삭이 한 건 딴 거 없어요, 여러분. 계시는 누가 받았어요? 계시는 아버지가 받았어.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씀하기를 이삭아, 너 번제물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계시는 분명히 아브라함, 아버지가 받은 거예요. 그러나 이삭은 무슨 계시를 받는지 몰라. 그래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받은 계시에 예 하고 자기 목을 내밀고 가서 죽겠다라고 순종한 사람이 이삭이에요. 계시는 목사가 받습니다. 그러나 목사가 받은 말씀과 응답 앞에 순종하는 자가 바로 신령한 성도를 받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아버지가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받은 것처럼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목사 응답을 받아요.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이삭은 뭐예요? 두말하지 않냐고 가서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받은 복이에요. 그처럼 성도는 어때요? 목회자가 받은 계시, 목회자가 받은 응답에 대해서 함께 동참해서 순종해 주는 사람이 신령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울 왕은 굉장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용모도 뛰어났고 인물도 뛰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았습니다. 교회 속에 아무리 나름대로 자기 신앙이 좋고 뭐가 좋고 떠들어도 그게 영적 책임자인 담임 목사와 영적 노선이 안 맞으면 절대로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같이 영적 노선이 맞아야 일을 하는 거지, 노선이 안 맞으면 아무리 들고 날 때도 절대로 일을 시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같이 영적으로 맞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일꾼이 되는 거지, 아무리 뛰어나도 목사님마다 목사님 안 돼요 이런 사람을 시키겠어요? 안 되는 거죠.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 대통령이 말끝마다 안 됩니다 하는 사람을 갖다가 너 장관해라 시키겠어요, 여러분? 안 시키지. 같이 똑같은 목소리를 가지고 똑같은 길을 하면 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서로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영적으로 맞아야 그분들한테 직임도 지고 그분들이 같이 일도 하는 거예요. 자, 말씀 청취자 여러분, 전 여러분이 신령한 성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신령한 성도는 어떤 복을 받는다? 무슨 복을 받는다? 이삭의 복을 받는다. 내일은 이삭의 복을 공부할 거예요. 여러분, 이삭의 복이 여러분에게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삭이 번제물로 올라간 것처럼 내일 새벽과 내일 저녁에는 여러분이 번제임을 준비합니다. 이삭이 번제물로 아브라함이 그를 번제로 올리는 것처럼 그 번제물로 올라갔지만 하나님이 그의 마음은 받으시고 이삭은 돌려주는 것처럼 여러분이 귀한 번제물을 가장 아름다운 것을 드려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소원 위에 이삭의 복이 꼭 얹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합시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뭐를 편지 쓰면서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냐 하면서 가장 핵심적인 뭐냐면 너희 갈라디아 교회의 복이 어디 있으며 너희 교인들이 받은 복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너희가 할 수만 있으면 눈을 빼어서라도 내게 주고 싶었던 그 마음이 바로 너희의 복이다 하는 것처럼 목회자와 같이 마음을 같이 하여 더 일할 수 있도록 힘써 도와주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 앞으로 큰 일을 감당하고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이 행복해지고 더 믿음의 귀한 열매가 맺힐 줄로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모든 질병에서 치유받고 여러분의 모든 자녀가 형통한 길로 갈 줄로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